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므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매일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의 용사들이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에돔은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지혜는 결국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본론 2장부터 5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3부인 46장부터 51장, 그리고 오늘 본절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에돔의 썩은 지혜와 심판을 말합니다. 이 에돔, 불다라는 의미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7절 말씀 후반절,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7절부터 13절은 에돔의 철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에돔은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그 지혜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심판을 통해 그 지혜, 너희들의 지혜가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인다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8절,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첫 육산의 아들, 바로 그 드단을 말하죠. 자,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 말하는데요.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돌이켜라, 도망하라, 그리고 깊은 곳에 숨어라.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디 도망갈 때면 도망가봐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며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자, 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죠.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밤에 온다라는 것이죠. 밤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온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자고 있을 때에
방심할 그때에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차기까지 남김없이 그들이 멸할 것이다.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자,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그리고 에돔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자, 무력으로 경제적으로 이 무역으로 경제적인 부를 쌓았던 것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방어, 막 여러 가지 숨을 곳,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자손과 형제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돔과 관계한 나라들도 멸망하였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라. 자, 에돔이 버린 고아죠. 하나님이 살리신다. 위기에서 어때요? 버릴 수밖에 없죠. 고아들조차도 버리고, 그리고 과부들, 남편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처참한 심판이 에돔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자,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결국 마실 수밖에 없다.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술잔, 심판의 술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 보스라는 수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 맹세는 큰 자, 큰 것에 놓고 했죠. 뭐 성전이나 하나님을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다. 두고두고 회자되게 저주거리, 치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을 철저히 낮추시는, 교만한 에돔을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하나님이 사절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에돔을 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이죠.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에서가 에돔과 같죠. 이 에서가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결국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를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였는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 신앙을 소홀히 여겼던 에돔, 그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에 살았습니다. 산지는 어찌 보면 이 전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 산지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산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떠한 방어적으로 유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 주권 아래 어떻게 그것이 그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할까요? 그러한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라. 자,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파괴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멸망을 당했지? 야, 저 재앙으로 인해 참 어떻게 저런 재앙을 당했을까? 그래서 에돔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의 대상. 어떻게 하나님 심판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 사는 사람도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 살 사람도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부터 마지막 22절 하나님의 진노와 에돔의 고통을 말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그가 와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자, 동물의 왕이죠.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에돔을 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즉시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줌에 대하여 결심하신 의도와 결심,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자, 바벨론이 강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린 것들을, 에돔을 이렇게 괴롭히게 된다. 황폐하게 될 거다.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200km나 떨어진 홍해까지 그들의 심판의 공포,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에돔 용사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수리가 왔다라는 것은 시체나 죽음 앞에 신속하게 오듯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에돔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부유함, 그들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돔이 자신의 지혜를, 경제적인 또한 자신들의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 의지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사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